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글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평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얻은 내 힘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유혹과 절망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 잘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향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여전히 야약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려 하였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더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흐리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습관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화려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주님을 의식하는 내실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혹 한국교회와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이들과 청년들의 발걸음을 다시 교회로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나나 상공의 세계 비전과 119 기도와 전도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일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풍족한 재정을 허락하셔서 지역사회 복음과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늘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이로부터 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큰 부흥이 있게 하시며 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그 어떤 시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에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 가운데 놓일지라도 주님의 내재하심을 통하여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관현악단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충성자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언제나 찬양과 헌신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단계 2과 김예진 성도님, 2단계 1, 2과 원효준 성도님, 3과 유병호, 류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성인봉 안수집사님, 조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권사회에서 봉사합니다. 성민우, 이마리아 부부가 결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성민우, 이마리아 부부의 결혼식을 어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각 부서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주관은 박은정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첫 주 오후 1시에 각 사역국장 모임이 남성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6월 첫 주 오후 예배 시간부터 제자반 강의가 시작됩니다. 5일은 꼭 새가족 양육가정 1단계 책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재직 셀 리더 피택자 강사는 필히 참석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지하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안상군 장로님, 이정님 권사님, 허선아 집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이동규, 이중건,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헌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인숙 권사님이시죠? 저 뒤에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유병호 성도님과 성인전 자매가 참석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유병호 형제, 일어나세요. 박수하겠습니다. 또 누가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좋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과 조미영 집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제 성민우 형제와 이마리아 자매가 부부가 되어서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점심을 대접하는 성 집사님과 조미영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민우 형제와 마리아 자매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유익간에 풍성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사위 성원, 딸 성현지 기억하여 주시고 손자 희재를 기억하여 주어서 이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유익간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희재가 건강을 지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민우 형제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마리아 자매 근무하는 병원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이 책 가져오셔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없는 분은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책입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구호제창합니다.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한 영혼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을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천하고 한 영혼이 귀중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통해 한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날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령의 열매가 날 통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명교를 붙잡아 주시고 매주마다 신자가 등록해 하여 주시고 등록된 그 신자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배가 부흥하는 발전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우리 가기 전 한 명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입니다. 본문 128편은 무명의 시편이죠. 기자, 그 쓴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지요. 보통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으면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 가정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의 복에 대해서 강조하죠.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했는데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올 말씀에 기록된 언약 축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히브리어 야레를 경외로 번역했습니다. 경외를 한자로 쓰면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엄함 앞에서 우리가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이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는 추상명사인데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이 구절에 답이 있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때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 인생의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예수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 사람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의롭고 인자하며 겸손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읽어보세요. 예,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의무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헤세드를 번역한 것인데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것이죠. 인자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대 정치철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이 미국에서 얼마나 팔렸느냐? 10만 부.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부. 이상하죠? 그 큰 나라에서 10만 부 팔렸는데 우리나라는 100만 부나 팔렸어요.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 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정의에 대한 갈구가 그
그 책을 100만 부나 사게 했습니다. 정작 미국은 10만 부 팔렸는데, 그만큼 우리는 정의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고, 정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 노래를 합니다. 왜 노래합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찾고 사랑을 노래하고 헤매는 겁니다. 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100만 부 팔렸느냐? 그만큼 정의를 갈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책을 사게 만든 거예요. 저도 샀으니까요. 마할크 샌들은 그 책에서 정의를 정의하기를 행복과 미덕과 자유다, 세 가지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주의와 연결되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클 샌들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또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정의란 무엇인가.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은혜를 더 중요시 한다. 그렇죠. 은혜 받았느냐,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은혜롭게 다 덮어주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은혜를 더 중시할 것이 아니라 정의가 같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된다. 은혜와 정의는 같이 간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지요.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만큼 정의는 은혜와 같이 가는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이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강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 표지 중에 권징이 있죠.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면과 징계를 시행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새 두 날개처럼 같이 가야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500kg의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배로, 비행기로, 화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멕시코에서 왜 단속이 안 되느냐? 단속하는 경찰들이요 복면을 하고 있어요. 왜? 얼굴이 알려지면 자기 얼굴이 마약 조직에 넘어가서 가족들이 살해당하니까. 경찰과 군대가 워낙 부패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단속 반들이 복면을 하고 그들이 죄인들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패해서 정의롭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하며 긍휼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씀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 예언을 인용해서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적인 선지자인데, 그 영적인 선지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 사랑과 그리고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인생길이냐? 첫째로 예수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정의롭고 인자하며 그리고 겸손한 것이다.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이냐? 내 정인, 예수님의 정이 되기 위한 권능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사를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정인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처음에는 점잖게 좋게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은 변해서 그래요.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의 정인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교주가 되고 예수님을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놓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 정인 됩니까? 예수님의 정인 됩니다. 정통과 이단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성경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증거한다. 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제일 먼저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과 정의롭게, 그리고 인자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본문 2절에 말씀했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수고했으면 내가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훔쳐가 버려요. 저도 얼마 전에 어젠가 들으니까 또 하단에 꽃을 누가 뽑아갔다고. 어떤 할머니가 보행기를 끌고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뽑아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열심히 사다 신고 갖고 했는데 뽑아가 버려요. 가버립니다. 자, 누가 또 뭘 훔쳐가 버리죠? 네, 훔쳐가 버립니다. 내가 수고한다 다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동물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보면서 은혜를 봐요. 하나님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네, 봤는데 옐로우스톤에 대해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옐로우스톤이 미국의 국립공원이라는데 엄청나게 커서 그 공원 안에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큰 산이 몇 개 있다 그래요. 얼마나 공원이 큰지. 예. 그런데 그 공원에 사는 곰과 늑대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다큐멘터리 해줬어요. 그 공원에 이제 곰이 살고 늑대 무리가 삽니다. 이 곰은 사냥을 하지 않아요. 이 곰은 잡니다. 자고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따라다니는 늑대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를 따라다닙니다. 늑대가 달려들어서 사냥을 하죠. 사슴을. 이때 곰이 나타나요. 소리를 지르면서 돌진해 옵니다. 근데 보통 곰들은 늑대가 몇 마리 달려들면 피하거든요. 이 곰은 얼마나 싸나운지 달려들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왜? 달려들면 늑대 우두머리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늑대를 그래 하니까 아무도 달려들 생각 못해요. 잡아놨는데 곰이 나타나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늑대들은 헐떡거리면서 주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먹고 나서 잡니다. 이제 그 사슴을 베고 먹던 걸 베고 잡니다. 그래도 늑대들은 꼼짝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고 나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늑대들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은 여전히 이제 사냥 안 하죠. 늑대들 따라다니는 이놈들 어디 가서 뭘 잡았나 하고 보는 거죠. 늑대들이 수고했지만 열매는 누가 거둡니까? 곰이 가져가 버려요. 그다음에 치타나 표범 같은 거 바르죠. 사냥합니다. 그런데 다 먹어요? 아닙니다. 거의 뺏기죠. 바로 물고 나무를 안 올라가면요 금방 하이에나나 사자리 나타나가지고 뺏기고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허락해 주셔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복,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투자하든지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복을 말하죠. 자, 오늘 보면 3절에 말씀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아내들 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죠? 예, 가만히 계신 분도 있고 무표정한 분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전혀 아니다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노려보는 분도 계시. 자,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우리 교회 이제 포도주를 사지 않고 여기 이제 그 대기원 쪽에 설안에 포도 농원에 가서 포도를 사서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급니다. 그것으로 성찬식을 해요. 참 좋지요. 그래서 설안에 이제 그 농원에 따라가 보면 포도밭을 보면 이렇게 포도들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그 열매들이 탐스러운데 밭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붙어 있어요.
나무는 이제 비틀어주고 이렇게 있지만 열매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따먹기도 하죠. 결실은 포도나무 같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 하는 일마다 열매 맺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예, 그런 포도나무 같다. 이것은 아내의 복을 말하죠. 남자의 가장 좋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복이죠. 아내에게는 남편의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편과 아내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결핍된 상태이거나 그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없으면 이혼했을 것이라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서로의 니즈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무엇을 도와야 하는가? 그래가지고 에이브람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서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다정다감한 부부가 되시길 원합니다. 다정다감한 부부. 제가 부목사 생활 10년, 담임 목회 20년 동안에 많은 상담을 여기저기 받았어요. 어떤 분은 아내가 너무 퉁명스럽고 정이 없었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밤에 차를 몰고 나가서 많이 울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위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마음은 안 그래. 하나님께 왜 언어를 주셨습니까? 표현하라고. 왜 팔을 주셔서 안아주라고. 다정다감한 아내와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의 복이 있죠.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거든요. 올리브. 제가 그 성지순례 가니까 올리브는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올리브가 참 맛있잖아요. 맛있습니다. 고급 뷔페와 그렇지 않은 뷔페의 차이점이 어디는 올리브에 있습니다. 좀 이게 낮은 데 뷔페를 가면은 올리브를 얇게 썰어 나와요. 근데 고급 뷔페 가면은 올리브가 통째로 나오고 종류별로 나와요. 바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올리브가 참 좋은데 올리브는 뿌리부터 잎사귀 열매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약으로도 쓰이고 차로도 쓰이고 식용으로 쓰이고 다 좋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마가 다락방에 가봤는데 참 그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성지순례 가는 이야기. 성도님들 다락방에 갔는데 120문도가 모였다. 얼마나 큰가 봤더니 회랑이 있더라고. 충분히 120이 모이겠더라고. 근데 그 앞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나이가 2000살이 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있던 올리브 나무 지금도 있는데 2000살이 넘었는데 열매를 맺고 있어요. 참 멋있죠. 그 올리브 나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았을 것이고 마하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을 것이고 임했던 성령을 보았을 거예요. 단지 말을 못할 뿐이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도 2000살이 넘어도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 누가 그래요? 어린 자식들. 식당에 있던 자식들이 그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계속해서 자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공헌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자랑과 부모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내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아내. 정통파 유대인 여자 하시딤. 정통파 유대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가 결혼하려면 그냥 조건 없이 결혼하면 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 남자도 유대인 여자에게 붙이면 유대인 남자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결혼하려면요, 그건 안 됩니다. 정통파 남자에게는. 그 여자는 6개월 이상 유대인 여자들은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냐? 그만큼 유대인 여자가 강하다. 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강해서 어떤 남자도 유대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참 중요하죠. 아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의 아내를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자꾸 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거든 아내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의 복,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건강과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6절에 말씀했지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장수의 복을 말하죠. 장수한다. 그런데 이 장수의 복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강의 복도 포함되어 있죠. 요양원에 누워서 내가 장수하고 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 그건 고통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요양원 신방 다니는 걸 보면서 어떤 분 신방 갔는데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치매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시오. 너 누구야? 왜 왔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혼자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저를 이제 이상하게 너 왜 왔어? 누구야?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이 훗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종명의 복을 주셔서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 건강하고 장수하는데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걱정이 생겨도 안 되고 평강의 복도 같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어디에서 복을 주시는가? 성전에서 주신다. 시편 128편 5절 본문에 말씀했죠. 시작.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서 주신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 시온자는 하나님의 보좌, 시온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말할 때 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시온은 어디냐? 하나님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러면 신약학적인 의미에서 시온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시느냐? 성전에서. 여러분이 성전을 중심 삼고 교회를 중심 삼아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데 그곳에 바로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전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세인자가 등록해 해주시고 올 연말에 배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정의롭고 인자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수고한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고 아내와 자녀, 남편, 가정의 복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다. 어디에 주시느냐? 바로 시온에서 성전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길을 가면서 성전을 중심하여 신앙생활에서 올 말씀에 기록된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서 올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중심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물에 성도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에 풍성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과 취업과 사업의 문과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찔려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남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의 길 예수님 믿고 정의롭고 인자하며 겸손하게 살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수간대로 거두는 복과 가정의 복과 건강과 장수와 평강의 복을 몸된 성전에서 받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